오늘은 우리가 잊어버린 신앙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이렇게 막 생각이 들다가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인 이 고민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요건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일들을 통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비해 이렇게 더디 자라는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펼쳐둘 수 있죠. 또한 인터넷만 열어도 무수히 많은 설교와 또한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도 있죠. 또 오늘 어떤 성도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성도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걸 챗GPT한테 물어보면 상세하게 알려주더라라고 말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그 어느 시대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의 개인의 삶이 다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간적이나 이 마음의 여유 또한 오늘날만큼 여유롭고 신앙생활하기에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지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현재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는 무수히 많아졌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 또한 아주 많아지기는 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환경과 또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듯한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베다니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낭비였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감성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현실적으로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진짜 그 좋은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워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익숙한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의 메시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들어왔던 그 메시지, 그것은 나의 전부를,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헌금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 나의 전부를,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많은 찬양과 익숙한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바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은 정말 내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도 내가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가.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이후에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은 나의 것이고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넓혀가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말에 우리가 속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의 비중을, 내 삶의 비중을 하나님으로 넓혀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교묘함에 속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그 주제처럼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로 이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들이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틈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제가 받은 감동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 이상적인 고백 같지 않습니까? 넓혀가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삶에 더 하나님이 관여했으면 좋겠고 내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런데 예수가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주님이다라는 그 새로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누군가 다른 제 옛날에 있던 교회인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농담스럽게 그랬거든요.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습관처럼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봐 겁나지 않냐라는 하니까 조금 찔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지만 내 전부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그 앞길은 내가 예측한 삶이 아니거든요. 무슨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모르거든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항상 계획을 해요.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되는 대로 흘러가고 조금 달라도 내 바운더리 안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예수께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 안정의 삶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도 선한 삶과 그렇게 살아왔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내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는 삶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물론 이게 이상적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안 되어서 답답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고 이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점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위한 삶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라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대로, 진정한 고백대로 그렇게 성장시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믿음의 삶을 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나의 옛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겪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겪으면서 저부터라도 당연히 이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싶어는 하지만 애매한 순간에, 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위대한 고백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땅한 거기에 이 고백들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해요. 이 옥합은요, 그 석회로 만든 병이다라고 그러죠. 이 병은 이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깨뜨렸다라는 것은 이 목 부분을 깨뜨렸다라는데 이제 이거는 다 부었어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이 옥합에 대한 나드는요, 그 자신의 전부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다니라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베다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시고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것을 드렸다라고요. 이것은 1년의 연봉이다 그러죠. 오늘날 말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서민들에게 5천만 원, 6천만 원은 자기의 전재산일 수 있어요. 이 옥합, 이 항류는요, 결혼식이나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누군가의 관점, 누군가의 그 견해는 이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옥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따로는 별도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래요. 왜? 예수는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에 이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옥합을 준비해서 와서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은 본문은요, 이런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부어버린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이 여인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이냐면, 나는 이제 뒤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고 그 예수만을 따르는 인생, 예수에 따르는데 십자가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아직 십자가를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예수가, 자기는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수습할 수 없는, 뒤돌아설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오늘 강조했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고백이 그러길 원하는데 내 마음에 진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고백만은, 이 마음만은 날마다 간직하면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 갈망 한 끗 차이 같지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말이 조금 이렇게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뒤를 만들어 놓지 않았죠.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장례 예식을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될 제자의 삶, 곧 이제 예수의 죽음 이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을 미리 보여준 행동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목숨을 따르고 내가 거룩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목숨을 거르고 따르겠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들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이제 그 결단이 부담스러워지는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옳은 말씀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찌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진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진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격화시켜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 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어나요. 그런데 내 삶이 내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요.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금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의미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올라와요. 그 불평이 올라오는 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자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것까지 이르지 않구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적당한 신앙에서 나를 붙잡아 두고 신앙이 이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거짓에서 내가 진리를 다시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치 부자 청년의 말씀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나는 이제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었죠.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드렸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부자 청년 또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마음이 막 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 하죠. 이 여인이, 이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자신의 것을 전부 버리고 나만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시기에 떠나갔지만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려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것을 원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중심, 그 기초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그 위대한 고백을, 염치가 없어서 고백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염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죄를 지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용서해달라는 말도 염치가 없어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진리의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려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족한 합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님의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의 비중을 넓혀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고 내 삶이 주님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